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다.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 참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의 좋은 훌륭한 스승 가운데 한 명으로 그렇게 이해했었죠. 헤롯 왕은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자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한다라면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했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 기독교도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교회사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라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죠. 이제 그 성찬식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찬식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 교회를 오해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해했어요. 이 떡을 떼면서 말이죠. 이것은 내 살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예수 믿는 저 집단들은 시긴을 한다.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죠. 그것이 초대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오해죠. 그렇죠. 복음이 한국에 전해져서 한국에서도 이 기독교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사를 지금도 여전히 나오는 말들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 예수쟁이들 기독교는 뭐 인륜을 파괴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해는요,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식에 대한 오해가 이제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가 핍박을 가져왔고, 한국 교회사에서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기 시작한 그 오해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그 시절에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프랑스 그 선교 문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그 오해는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핍박 가운데 항상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도.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한국 교회사에서 이 성도라는 말이 우리 교회 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사에서 성도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붙여준 말이 성도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이제 뭐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은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뭐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뭐 거의 뭐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던 그 초창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20년쯤 전이라, 3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제 조선에는 소위 이제 연병이라는 거, 뭡니까? 전염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갔다가 전염병에 걸릴까봐 그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밤만 되면 사람들이 그 송장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여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저 전염병 걸려 죽은 사람 옮기면 안 되는데 옮겨 죽을까봐 아무도 장례도 안 치러주는 그런 상황에 누가 밤에 저렇게 장례를 치러주고 이렇게 할까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그 당시 이제 야소교라고 불리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에 장례를 치러준 것이에요. 전염병으로 죽은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한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 성도예요. 한국교회사에는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알고 보니 성스럽다. 그래서 성스러운 무리들 장례 치러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초창기에 오해와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인내와 헌신이 가져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참 오해를 받고 있죠. 그죠? 바울은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의 배신자다. 이제 그런 오해를 받았었고, 오늘 본문 29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전에 이방인 드로피모라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고 지레 짐작해서 저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이제 유대인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그냥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을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그랬고 그냥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 기세가 얼마나 사나웠는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35절에 보면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번쩍 들어서 이렇게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로마 병사들을 뒤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이라는 장교가 로마 군인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천부장이라는 이 장교가 이 바울을 유대인들로부터 구해냅니다. 3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헬라말을 듣고 바울이 이제 헬라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듣더니 뭐라고 이 천부장이 또 오해를 하느냐 하면 너는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주후 54년경에 시카리라고 불리던 그 게릴라 집단이 있었는데 이 집단이 이제 로마에 이제 그 대항했던 이집트 사람들 집단이었습니다. 게릴라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부장이 너 게릴라 집단 수장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 유대인 무리들도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로마 천부장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참 그러고 보면 오해를 받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근데 그 오해와 핍박이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항상 복음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오해와 핍박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40절에서 이제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죠. 이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이것을 삼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는 때론 오해를 받습니다. 그 진리를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참 어떤 그런 사소한 오해를 받게 될까봐, 그죠? 참 몸을 참 사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오해받았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바울도 오해받았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성찬식 때문에 시긴을 한다고 오해를 받았고요. 가만히 보면 한국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이 믿음의 계보가 오해의 계보예요. 오해와 불신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오해를 두려워해서 진리를 적당히 희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오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성도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해와 핍박을 거쳐서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 기회로,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혹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고 핍박받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전화위복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성도라 불리게 하시고 또 이것을 내가 이겨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의 계보 안에 서 있구나, 오해와 핍박 가운데 내가 믿음의 계보 안에 서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